지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모델이란 무엇인가? 바로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때의 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의 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기능은 바로 예배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성전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당신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말씀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합니다. 교육사역도 중요하고 구제와 복지사역도 중요하고 전도와 선교사역 또한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라고 말할 것 없이 모든 위원회가 하나같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는데 모든 봉사활동이 하나같이 중요하지요. 안내 봉사도 중요하고 차량 봉사도 중요하고 주방 봉사도 중요하고 조경 봉사, 청소 봉사, 그 외에 다양한 모든 봉사들이 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친교, 교제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역, 어떤 활동보다도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달리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교회 모든 사역, 모든 활동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예배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신앙교육을 하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들 또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신앙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구제하고 복지하는 일에 열심을 쏟습니다. 근데 구제와 복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복지 사역에 힘을 쏟는 것이지요. 전도와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든 봉사활동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봉사하는 것으로, 단지 일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활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내봉사, 주방봉사, 차량봉사, 조경봉사, 청소봉사, 그 외의 모든 봉사활동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배는 교회 모든 사역과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목표와 목적이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가 사역에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고 모든 것을 쏟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 모든 봉사가 그 자체가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교회로서의 목적,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목적에 부합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이 세 가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예배일 뿐만 아니라 사역 그 자체가, 봉사 그 자체가, 활동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은 단지 외적인 순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또한 가장 우선적인 순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욕구, 우리의 기대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곧 예배 때에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곧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배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우리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정성과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인 것이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되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깊고 놀랍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탄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밀하게 나를 살피시고 따뜻한 위로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눈물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으신지요?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활동이 곧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전이 건설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22절 하반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마침내 때가 되어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란 결코 완전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 오히려 불완전한 곳이라고 하는 그 사실, 나도 불완전하고 다른 지체들도 불완전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 또한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잡혀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기 이전에, 물론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마침내 완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에 대한 판단과 비판 이전에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교회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품고 내 연약함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권면하고 조언하고 위로할 때도 교회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조언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때에 정말 진심으로 다른 지체에게 권면하고 또 조심스럽게 조언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이라도 상대방의 감정,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권면하고 조언하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는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항상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늘 불완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도들 하면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지자들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선지자들보다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사도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리키기보다는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과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결국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날 건물에도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만 성경시대에는 오늘날과는 조금 모퉁이 돌의 기능이 다릅니다. 성경시대에 건축을 할 때에는 주로 그런 방식으로 건축을 했다고 해요. 큰 모퉁이 돌을 먼저 넣고 돌이나 벽돌을 차례로 쌓아 나갔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모퉁이 돌이 필요했던 그런 건축 구조였습니다. 만일 이 모퉁이들이 사라진다면 건물 전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교회는 결국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하여서 세워진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틀린 것은 아닌 것이죠. 교회가 늘 불완전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탱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합니다.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이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죄와 싸우고 사탄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교회, 지상의 교회인 것이죠.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바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로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천상의 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교회가 서로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의 두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상의 교회는 마침내 천상의 교회로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 되기까지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불완전할 수 있지만 불완전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이죠. 교회가 틀릴 수 있지만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바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치탄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치탄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마치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치탄받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교회는 분명 그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든 일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한다면, 사람 눈치 보는 것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한다면 분명히 교회가 힘있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 오직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두 사람의 목소리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진정 우리 교회가 주님이 책임지시는 교회요, 주님이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놓여있는 이 지역사회,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힘있게 섬기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늘 주님 뜻 구하고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모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예배를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의 목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사역 그 자체가, 우리가 활동하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교회는 건설 중이다라고 하는 것, 지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시되, 교회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연약함을 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곳곳마다 이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모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모든 교회 사역과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곧 예배여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드셔서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건설 중에 있다고 한,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되 교회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연약함을 품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얘기하여 주시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만 이곳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봉사, 우리의 활동, 교제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품게 하시고 내 연약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든 결정하든 주님의 뜻만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 빚어가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서가고자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